우리 모두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페이지에 있습니다.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오늘 일자 큐티 말씀이지요. 이제 에스라 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바벨론의 왕과 방백들과 그 모사들과 이스라엘의 거기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린 예물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물은 먼저 즐거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그곳의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즐겁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헌금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감사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며 이제 때때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만 1773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략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5천여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5천여 명이 많은 유목민과 도적의 떼가 들끓고 있는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무려 1500km의 거리였습니다. 물론 직선 코스로 하면 900km지만 직선 코스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불구불 길을 돌고 이제 산을 넘고 1500km의 길을 40여일 동안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포함하여 남자는 1700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먼 길을 이런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험한 이방인들과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왕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지 행정권과 법 집행권과 더 나아가 세금까지 면제받은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구할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피하기를 싫어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보호하여 예루살렘까지 이동시켜줄 군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군병 하나 없고 보호해줄 사람 하나 없고 그저 민간인, 그것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저 더부살이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5천여 명이 그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1500km의 먼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건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출발 전에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도착한 후에 번제와 속죄제로 200여 마리의 동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일의 마지막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할 때에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 자락에 묵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기서 잠깐 한 2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오랜 동안 제가 철야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묵현리 끝자락에 있는 묵현 성결교회에 가서 밤마다 11시까지 가서 새벽 예배 때까지 철야하고 돌아왔던 그렇게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 한 5명 연세 드신 권사님들과 저와 한 5명이 밤마다 쉬지 않고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에게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창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심창선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형편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이제 신학의 길을 가시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등록금을 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공부하면 그 다음 학기는 일을 해서 학비를 벌고 그 1년에 한 학기밖에 다니지 못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신학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해도 이제 거의 1년 동안을 일을 하시는데 저 동해안에 속초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 짓는 일에 가서 노가다를 하는 것입니다. 품을 파는 것이지요. 이제 이 젊은 심창섭 젊은이가 그곳에 가서 여름 내 몇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귀에 거슬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가난한 시골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음향시설이 반듯하지 못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할 때 마이크가 꺼지고, 좀 잘 들리는가 싶으면 지지직거리고, 또 좀 이런가 싶으면 고장이 나고, 아무튼 그 음향시설로 인하여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그 여름 내 이 일을 다 마치고 월급을 정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다른 일자를 구해야지 하고 돌아오려는 준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 작은 교회에 음향시설이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이 젊은이가 3개월 동안 피땀 흘려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면서 조악한 음식을 먹으면서 죽도록 일한 그 월급을 손에 쥐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내 집의 음향시설은 저렇게 노후하였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정말 내기 싫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인생의 3개월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하셨대요. 그리고 탈탈 털고 돌아오셔서 다시 일자리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졸업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이제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시다가 천마산 끝자락에 있는 작은 묵현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부목사로도 다니기도 하고 전도사로도 다니기도 하였는데, 참 이상한 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당신이 마음속에 여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대요. 너의 젊은 날 피땀을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필요한 것은 이제 내가 채운다. 내 집에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웠으므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운다. 이런 마음의 말씀을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심창선 목사님이 저희들을 붙들고 그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그 묵현교회는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창선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부족함 없이 이런저런 것들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제 그곳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그 일을 해가는 모든 동안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대충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이 없으신 분도 아니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말라기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눈먼 것 병든 짐승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선생님에게 선물을 했구나, 너희들이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너희 사장에게 선물을 했구나, 그 사장이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정말 높은 사람에게 주었구나, 그 높은 사람이 이 선물을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그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며 그 사람의 헌신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부자들이 금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상관 안 하시고 한 가난한 과부가 랩돈의 돈을 드렸을 때에 그것을 귀히 보시고 저는 전 재산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정성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이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모든 남은 것은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 기쁘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작은 일례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충 드리지 마시고 적당히 드리지 마시고 그럭저럭 드리지 마시고 아까워하며 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은총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한 우리들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뜻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